무더운 여름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는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희생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달이죠. 가끔 성도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고 하는 마크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 또 6.25 참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 때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사명을 다한 군인들, 학도병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요. 오늘의 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죠. 기록에 남겨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버린 분들의 피와 살이, 땀이 우리 삶에 알알이 배어 있습니다. 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부름받고 먼저 헌신한 선배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2장 정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있는 이 예배당 건물 기공식 때 첫 삽을 떴던 사진입니다. 1989년도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건물 뼈대가 이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던 장면입니다. 아마도 주마등처럼 이 시절을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며 신앙을 지켰던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또한 은성교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살표가 허리를 치고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두 번째로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정복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정복한 모든 땅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요,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요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의미 없는 이름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12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와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6절은요 특이하게도 모세가 이룬 업적을 담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부터 6절은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 쪽에 중심을 흐르는 강인데요, 동쪽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데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요단 동쪽 땅을 모세가 점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던 민족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데요, 모두 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저곳이요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왼쪽 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오른쪽 이 땅은 모세가 이 살아생전 시절에 점령한 땅으로서
선조들이 이 땅을 점령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좀 더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뒤쪽에 두고 전쟁을 하면 앞뒤에 적이 있는 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저 땅을 정복했기에 좀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을 모세가 정복함으로 지금은 그 땅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6절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 획득한 31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은 전반부는 모세가 점령한 땅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부모 세대의 지도자였던 선배 모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승리의 정점에서 모세가 행한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룬 이 승리는 과거 선조들이 이룬 섬김과 희생의 바탕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040 세대는 부모 세대와 살아온 배경이요 굉장히 다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한국 교회 부흥기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요 침체기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보릿고개, 전쟁, 반공 사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나 자녀 세대는 가난이나 전쟁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쟁은 아예 경험하지 못했죠. 생활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부모 세대에 비해서 넉넉하죠. 물론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 세대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죠. 그리고 부모 세대는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원리와 가치를 붙잡고 살았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원화된 가치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꼭 남자와 여자로만 성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에요. 틀에 한정 짓는 것은 그건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시민의 자유함이 아니냐, 이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드러내요. 그러나 교회는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40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은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대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하는 길은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1번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스펙을 쌓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의 삶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표와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은 저희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3040 세대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오늘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약화된 세대가 304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죠. 그렇게 교회를 떠난 3040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오고 가다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요, 수많은 교회가 연구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앞서 이런 것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2장은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부모 세대의 활동이라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녀 세대의 업적입니다. 두 세대가 다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시대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죠. 이름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바탕 위에서 자녀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세상은 1인자를 기억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건희처럼 자기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찍는 사람들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오직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자 삭개오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강도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그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어서 함께 모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태아로부터 90세 이른 노인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깃발이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높여질 때 복음은 사회 제도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뤄냅니다. 예수를 믿어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주 전에 3사 남전도의 회원들이 체육대회로 모였습니다. 김현태 집사님께서 재직 중인 봉선중학교 강당을 대여해서 사남 양찬우 집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했던 것은 결혼한 청년 4가정도 함께 부대끼며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됨을 이뤘다는 것이죠.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만으로 68세이시고 가장 젊은 친구가 만으로 26세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색이 30대, 녹색처럼 한 명 찍힌 사람이 20대인데 30대처럼 보이죠? 사회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울리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 중에 낄끼빠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세요. 3040들의 용어예요.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복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기에 연합하고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죠. 뭔가 돌아올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연결된 손과 발인 몸인 우리는 이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경계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산책을 하다가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어요. 초등학교 남학생 아이가 길거리에서 온몸을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통화 소리가 들려요.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화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다고. 그러자 어머니가 공부하고 게임하면 되잖아. 아들이 숙제가 너무 많다고. 그거 다 하면 게임 못한다고. 언제 게임하냐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어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맡길 수도 없고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윽박 질러놓고 미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 쏟아부었던 그 마음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쏟아붓게 되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감동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애경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는 문화가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떡을 준비할 때 신약시대의 문화처럼 자녀들이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입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공감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당연하게 교육부 학생들도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계시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복음이고요,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연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세대가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살아온 삶의 환경과 시대를 달랐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가장 큰 원리는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공동체는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그 받은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들은 살아온 시대적 환경과 상황이 달랐어요. 자그만치 4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 취미, 혈연, 지연, 학연, 이익의 관계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또 내 옆과 내 아래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 간에 세워놓은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도의 개선, 다양한 어떤 변화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것이 잘 들려지고
그것이 잘 순종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성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높이는 공치사를 하지 말고 정말 기억하고 높여야 될 하나님을 자랑해야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많은 부족과 왕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유인들은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을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죄성에 사로잡히면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디에서나 주장하고 싶어 하죠. 내가 없었으면 저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 싸움을 하다가 점점 사람이, 모습이 추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서 서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못 밟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한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니들 나 죽어도 여기 없어도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텐데 그는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삶을 마감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지요.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쏟아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이 많은 31개의 성읍과 왕을 정복했다라는 욕망에 빠지지 않고 그 모세가 보여주었던 삶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다 함께 높이고 바라봅시다. 이 목적을 위하여 12장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남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연합하는 길은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바라볼 때, 그분을 높일 때 다리가 놓이고 간격이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묵상하며 부모 세대의 헌신을 자녀 세대가 인정하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세상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정호용 조효로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양가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와 애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조효로 집사님 가정은 4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가장 어린 단이가 예배 중에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성경책을 손에 쥐어 잡기도 하고 찢으려고 하기도 하고 방긋방긋 웃기도 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세대와 개인 간의 차이와 세대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의 다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았다는 것,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성령 하나님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어진 모든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다시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관계임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차이와 다름이 녹아지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성교회가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예배드리는 자세와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각자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두 세대의 연합은 혈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 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화합과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말씀 아래 서서 모두 다 말씀을 경청하여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 세대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그 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자녀 세대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